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놓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삶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고통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죄와 자비의 연결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어떤 그런 문제를 가졌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일일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 또 하나님의 자비의 연결망 속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어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일이 운이 억세게 나쁘거나 우연한 일로 간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 다윗의 어려움에는요, 11년 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다윗의 장남 암논에게 성폭행 당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을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말이 이복 오라비인 암논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친 오라비인 압살롬은 마음에 분이 끓어오르지만 삭히고 또 삭히면서 한편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참다가 양털 깎는 잔치를 열어서 왕자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한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술로 몸을 피해서 3년을 머물게 되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2년 동안은 아버지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받을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할 중대한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압살롬을 불러오기는 불러왔지만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왜냐하면 아직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응어리가 다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압살롬을 보기를 원해서 불러오기는 왔는데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서운하고 섭섭한 그 응어리들이 아직도 풀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요압을 통해서 그술에서 불러오긴 불러왔지만 압살롬을 거절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죄를 키우게 돼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복행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그를 제거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거절함으로써 압살롬을 제거하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속이 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지난 과거를 용서하지도 않고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오긴 왔어도 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압살롬의 마음에서는 아버지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압살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압살롬 저 녀석은 이렇게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놈이라고 다윗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잠깐 우리가 터치하고 지나갔지만, 만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탕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 차림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나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잔치를 열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새롭게 신기면서 아들을 환대했던 그 아버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을 그래도 미워도 한번 허그도 해주고 입도 한번 맞춰주고, 마음이 없는 입맞춤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들을 환영하는 표시를 해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압살롬의 마음이, 그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압살롬 생각에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이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아버지와 마음이 없는 입맞춤을 끝낸 다음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거절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그대로 아버지에게 갚아주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계획을 해요. 이 아버지 정부가 잘못되었고 부정적인 부분을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4년째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와서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들을 보냈는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마저 암살할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피하게 되는가 하면 광야로 피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느 길로 향했다고요? 광야 길로 향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주로 머물렀던 곳이 광야였는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갑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광야는 고통이 따르는 곳이지만 광야는 다윗으로 하여금 더 강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준 곳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광야로 몸을 피했을 때 그가 더 악해질 수도 있었지만, 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다윗다워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몸을 피했을 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법궤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제사장들은 인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궤를 가져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권을 인정하게 하고 자신의 종교를 인정하게 하고 신정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법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의 정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자기와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홈리 비나스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갖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까지 갖고 가기도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자기의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압살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한다면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때때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런 꼴 당했다고. 이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믿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일에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과 신하들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봐라, 너는 피를 흘린 자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굉장히 화가 난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다윗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인물이에요. 그런데 시므이 판단에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다윗의 생애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인생이 역전될 것이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 참아냅니다. 잘 견뎌냅니다. 참지 못한 것은 신하예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저주하는데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다윗이 화가 나서 누구 신하를 보내서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이런 말할 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여기 이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수르야의 아들들아, 수르야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네가 어찌 그리했느냐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건데 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니?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 하는지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쐐기를 박는가 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판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밀어내고, 전쟁에 나가서 사실 사울은 죽었는데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왕위를 찬탈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내 몸에서는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뭐를요? 다윗을 저주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냥 내버려둬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때가 아마 50대 후반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60이 막 되어져 가던 찰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학자들의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이 넘은 시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일찍 잡아도 50대 후반, 50대 끝물 그리고 60대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다윗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그냥 둬라. 시므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므이 저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신하를 보내서 저는 목을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새를 책망 꾸짖기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내버려 둬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을 그냥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요,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지혜롭게 행할 줄 내가 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행동은 죄된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던 것이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진 가운데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입에서 가장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원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 절대로 안 당했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이나 어려움은요 복잡한 문제예요. 오래전에 범했던 내 죄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방으로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 저자를 가만 내버려 둬라. 저자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성복한 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 원망을 앞설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문제를 보면서 신앙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든 쇼킹한 뉴스가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참여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히도벨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전략가예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요,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다윗도 여기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윗이 듣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놓으시는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계략가예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후세가 다윗을 맞으면서 다윗을 환영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후세에게 너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라.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전략가로 있는 압살롬 편에 후세도, 다윗의 친구요 전략가인 후세도 함께 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을 없애기 위한 이런저런 전략들이 내놓아질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후세도 계략을 내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후세의 계략을 받아요. 후세의 계략이 더 좋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신 거예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패하게 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돼서 잘 준비해서 다윗을 치러 온 군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아히도벨도요,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계획하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안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한 문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정말 어떤 고통 없이 쭉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남은 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죄와 하나님의 자비의 이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면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풀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